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노력에 달린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한 걸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그 관점의 전환에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부터 그 완성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열심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열심.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이란 걸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단순히 하나님도 열심히 하신다 정도가 아니고요. 뭐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시는 아주 불타는 듯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력이에요. 아, 불타는 듯한 의지와 행동력. 네,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강력한 동력, 바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구체적인 근거로 첫 번째 자료 신명기 9장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그들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네 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흔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오직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냥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구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그 강력한 열심에 근거한다는 신학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죠. 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다니 이거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그 열심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음 자료인 시편을 보면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편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죠. 예를 들어 시편 92편 4절 같은 경우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내가 높이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열심이 실제로 만들어낸 그 결과, 그분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에 집중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과거의 위대한 구원 역사뿐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열심의 증거를 발견하고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게 마냥 따뜻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37장을 보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엄청난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열심은 뭔가 아주 강력하고 어쩌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 지적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열심히 가진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걸 보여줘요. 아, 심판하시는 힘까지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그분의 열심을 통해 불의에 맞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는 강력한 힘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 그 최종적인 그림은 뭘까요? 마지막 자료인 요한계시록 7장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이 최종적으로 완성해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죠.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계속되는 중보를 통해서 결국 실패 없이 여기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최종 승리의 그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료들을 하나로 꿰뚫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 그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완성까지 모든 게 사실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 의해 이끌려 간다는 것. 네, 바로 그거죠. 신명기의 약속에서부터 시편의 찬양, 이사야의 구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된 모습까지 전부 다 그 증거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신앙의 무게중심을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이신가를 옮겨보라는 거죠. 아, 무게중심의 이동. 네, 그분의 열심을 깊이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많은 짐을 좀 내려놓게 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함께 탐구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당신의 구원과 삶의 많은 부분이 이 자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에 달려 있다면 이 사실이 혹시 당신이 마주하는 개인적인 실패나 부족함 또는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과 대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